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단지 자그마한 길을 낸 것이 아닙니다. 무려 35km에 이르는 거대한 물길을 막아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단번에 건널 수 있을 정도의 큰 길을 내셨습니다. 이 큰 능력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담대함을 얻었고, 반대로 그의 대적 아모리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의 전투를 앞두고 벌어졌던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 일과 유월절을 지킨 일,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 세 가지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이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했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패한 거예요. 혹 우리가 패배하고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내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이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 이스라엘에게 알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뭐예요? 새벽부터 남사스럽긴 하지만 오늘날 포경수술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음을 그 몸에 새기는 의식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자,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다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 고된 광야 생활로 인해 아이들에게 미처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지금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필 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 하필 왜 적진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잖아요. 오늘날 정교한 외과 수술과 진통제의 도움을 받아도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때문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할례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을 몰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할례의 고통이 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스스로 무장 해제를 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적진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생과 사,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터로 위험한 사지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3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온 세상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해하려는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란 거예요. 시편 91편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사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전하리란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할례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고 그들은 무장해제와 다를 바 없는 신세이나 누가 그들을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성과 요새가 되시고 그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 곁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터, 내 교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긴 절기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의 오랜 고통과 종살이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동시에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받은 날입니다. 애굽에 온 장자들이 이 죽어나갈 때에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랐고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때문에 애굽에 온 집이 장자를 잃고 슬픔에 잠겼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생명을 건졌어요. 그리고 이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생명을 건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 이날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받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강력한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종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 기도에서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책임지지 않아요. 종은 그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뿐이고 그 결과는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일의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성공하던 실패하던 그 책임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 CCC에 있을 때 김중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패하기보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패하기보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까? 내가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책임지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능력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라는 큰 성이 있고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고 수많은 가나안의 연합군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니 믿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은 주님이 책임지세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세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칼을 빼든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임을 깨닫고 이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려 무엇을 명하는지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전쟁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군대의 대장을 통해서 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셔서 그들을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의 선봉에 서서 그들과 함께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은 지휘부가 이 뒤에 숨어 있지만 과거의 전쟁은 지휘관이 선봉에 서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지휘관이 선봉에서 앞서 나가면 그 기세를 따라서 나머지 군대가 적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영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친히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지로 몰아놓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히 그 사지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에는 누가 대장 되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대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 선봉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때 우리는 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